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를 오늘 뺄까 하다가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저는. 기쁘죠? 예, 안 기뻐요? 기쁜데? 자, 여러분 제가 한 2달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쵸? 2달 정도가 설교를 했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을, 1장 1절부터 강해 설교를 했어요, 사실. 그게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부터 해서 1년 동안 지금 마태복음을 10장까지 간 거예요. 강해 설교는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주의 설교라고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만나고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 어떤 주제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지만 그 세계관에 대해서 한 주제 설교를 했고, 사실은 강해 설교를 해요, 전도사님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쭉 본문을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이 말하는 바,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주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나누는 건데, 1년 동안 10장 나갔으니까 많이 나간 게 아니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여러분들과 내년에도 이 마태복음을 사실은 쭉 갈 거예요. 28장까지 아마 내년에 다 마치기 힘들 거고, 제 소망은 마태복음을 끝까지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꼭 결혼하지 마시고 청년부에 남아서 우리 같이 마태복음 끝날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좋아요.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은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들이 종종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런 구절이에요. 2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전후 맥락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요 마태복음 10장의 그 지금 맥락이 뭐냐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전도 여행을 시켰어요. 12명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파송을 보냈어요. 전도 훈련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당부를 하죠. 막 너네도 갈 때 뭐 전대에 배낭을 메지 말고 막 신발 가져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해라. 그러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너네들 되게 핍박받을 거야. 엄청 핍박받을 거야. 그러면 끝까지 견뎌야 돼.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야. 라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해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텐데 그거를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배경에서 말씀을 해요. 종말론적 메시지를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본문이 난해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떤 난해한 구절인지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말하는 때 인자라 그래요. 전도를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피해 다녀. 너네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했을 때 내가 올 거야 라는 말을 해요. 1차적 해석을 해볼게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전도 마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아까 얘기했듯이 맥락 배경을 보면 종말론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도가 마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 재림하셔서 온다는 해석인가?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자대로만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상북도보다 조금 커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그 동네는. 그 나라 자체를. 근데 제자들이 그 나라를 다 돌아다니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왜? 지금도 예수님은 재림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뭘까?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 충청북도만한 그 땅, 나라, 국가 이스라엘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공히 적용돼.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공히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지만 지금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다 전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것도 틀린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래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지 끝이 와요. 근데 너네들이 이 동네를 다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지금 어폐가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가 돼야지 온다 그러는데 전파가 안 돼서 인자가 올 거야 라는 말은 또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봅시다. 왜 그런지 오늘 구절. 성경을요 우리는 계시라 그래. 계시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열어서 알려주시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텍스트지만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 한정적이고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성경이 읽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방법은 기도하고 읽으면 잘 읽혀져요. 꼭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잘 되더라 말이에요. 전생 같은 경우도 새벽 기도 후나 이럴 때 읽으면 틀려요. 평상시 때 읽는 거랑. 그러니까 말씀은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이든 영어 NIV든 킹제임스든 뭐든 헬라어 성경이든 히브리어 성경이든 성경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나 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성경 자체로 무오해. 성경은 그러니까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영어 성경이 진짜야. 야 킹제임스만 성경이 진짜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글 성경도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기 때문에 열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무오하고 소중한 거야.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전도사님 같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성경을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안 풀리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헬라어 성경을 봤죠. 헬라어 성경을 피고 스트롱 사전을 피고 이만한 거를 거의 다 대조해서 해석을 했어요. 직역을 했더니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결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 다르죠. 이해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래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인자가 올 때까지, 즉 예수님이 올 때까지 너희가 결코 이스라엘 모든 도시를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네가 다니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이 헬라어 직역본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을 전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결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원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내가 올 때까지는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다가 핍박을 받으면 박해받으면 피해 다녀. 근데 내가 오면 그때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다닐 수 있게 될 거야. 즉 땅 끝까지 전도가 완성될 거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땅 끝까지 전도할 수 있어요? 언제 인자가 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다닐 수 있게 될까요? 성령이 오시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 전도가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 모든 도시를 다닐 수 없어. 내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야? 인자.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없이는 우리 전도에 한계가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러는데, 권능이란 말이 디나미쉬 원어로, 이게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거라는 거 아시죠? 다이나마이트가 권능,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디나미쉬.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힘이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없는 신앙은 마치 그냥 앙꼬 없는 찐빵 아시죠? 겉모습은 찐빵인데 먹어보면 속에 앙꼬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네.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그냥 겉모습만 크리스찬인 거죠.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거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만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준비되는 시간이거든요. 뭐 여러분 다 일이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광고를 했듯이 찬양 시간도 예배에 속하고요. 찬양이 시작했을 땐 예배가 이미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헌금 내라, 헌금 설교도 저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이미 여러분 마음에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고 분주한 마음에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것과 이 말씀이 차이가 엄청 온도가 날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느껴지지 않느냐? 문제는. 왜 우리 안에 성령의 디나미쉬, 권능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며 이렇게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도 있고 다시 강성해지기도 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9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지 너 의자 안 있어도 돼요. 허리 아프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근심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이게 뭘 말하면 음행을 피하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 정욕,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야. 근데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너희 게 아니야. 그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정력으로, 안목의 정력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9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전에 무슨 말씀을 바로 이어서 했냐면 16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반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치 않는 방법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에, 왜냐면 기도가 회복되면 항상 기뻐해요. 기도가 회복되면 범사에 감사가 넘쳐요. 근데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쁘지도 않고 감사가 넘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 성령이 인자가 오면 너네가 전도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복음이 전해질 거야. 말씀하셨듯이 그 인자,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 성령은 기도로서 충만해지죠. 기도가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늘 고난과 핍박이 오면 이 동네 저 동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디나미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것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돼. 이 힘으로 살아야 돼. 돈의 힘이 아닌 이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2018년도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주신 것은 기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기도 훈련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우리 청년회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 청년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담대하게 이 동네 저 동네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나 분주해서 현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잘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나마 예배 시간마저도 설교하고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작 기도는 언제 하냐는 거죠. 기도할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에 어느 시간을 확보하시고 여러분 걸 내려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시간이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금요 기도에 참 좋아요. 금요일날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으니까 꼭 오시고, 또 청년 예배 때도 우리가 기도 모임이 있어요. 예배들 식사하시고 12시 40분에 우리가 모이는데 지금 한 5명 정도 6명 모이는데 같이 기도하면 너무나 능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디나미시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기도와 또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말이 나온 김에 이제부터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힘들어하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더라도 기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능력을 받는다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변화가 돼요. 변화를 받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쁠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 힘을 받아야지만 성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없이는 정말로 세상에 버려져요. 소금이 버려지듯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아주 비참하게 돼요. 오히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품은 기도가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